그러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서 오셨다, 때가 차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뜻, 신학적으로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때가 되었다. 메시아를 드러내시는 때가 됐다.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드러내시죠. 이 공적이고 공개적인 일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갈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시는 그리고 제자들을 깨우시는 그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그렇습니다만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됐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려는 오늘 본문 성경의 질문 내용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뜻을 좀 냉정하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는 헤롯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이려고 가이사라는 그런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입니다. 인공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물론 지역도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 이방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 가셔서
제자들을 그곳에 데려가셨고 또 그곳에 가서도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계시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개적으로 드러낼 일이 아니었다 아직은. 그래서 제자들만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고 계시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이신 걸 드러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누구요?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경고하고 있죠. 이게 경계가 아니고 경고입니다. 경고. 말하지 말라 이거죠. 응? 말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야만은 이게 16장 2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막지요. 그런 일이 예수님 당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가 되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게 공개가 되면 어쩌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 아주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만약에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일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죠. 하여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땅에 가셔서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물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모르니까 제자들에게 야 혹시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그렇게 무슨 정보를 얻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다.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냐? 여기 인자라는 말 있죠. 인자란 말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게 사용했던 메시아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인자.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메시아를 가리켜서 인자라는 그런 호칭을 씁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부를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을까? 묻고 있죠.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죠.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여기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불렀냐면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의 홀령이 살아났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말이 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메시아를 소개하려고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할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에.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 역할을 했던 사람이 왔죠. 사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라 그러죠. 그건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들과는 반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러나 예레미야만큼은 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당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거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과 충돌을 일으켰는데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교훈을 많이 가르쳤죠. 그러자 마치 예레미야 같이 충돌하는 사람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서 백성들이 뭐예요? 백성들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자 이번에는 대놓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질문은 핵심이 여기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었죠.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예수님 질문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을 더 확고해 주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군중 심리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군중 심리. 여러분 왜 TV 광고를 보면 한 사람이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따라서 뛰어가요. 그거를 만약에 그냥 놓으면은 사람들은 나중에 수천 명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하여간 따라갑니다. 한 사람이 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10사람이 뒤에 따라가면 나중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고 따라가요. 나중에 물어봐요. 왜 따라가냐? 몰라요. 이게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중심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군중심리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사람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질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카톨릭이죠. 카톨릭의 주장이 옳지 않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질문이 너희라는 질문입니다. 너희.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를 지목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전부에게 물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가 혼자 대답하고 있죠. 만약에 12사람이 대답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질이 좀 다혈질이죠. 그러니까 먼저 대답을 했던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1절을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확인이 되어 있죠.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여기 41절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지금 전도가 있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시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고 가죠. 자, 그렇게 해서 49절을 봅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누구로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중반쯤으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 41절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장면이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를 와서 보라 한 장면이나 또 49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 이 장면들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요. 사역 초기에 지금 고백한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기 전, 한 1년 전 최소, 혹은 많게는 2년 전에 이게 이미 제자들이 고백한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특출나게 혼자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었다. 이미 벌써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또 메시아라고 이미 고백을 했었다. 그것을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을 한 그뿐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혼자 고백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고백이죠. 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똑같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고백했던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죠. 자, 그러자 1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즉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에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해서 내 힘으로 내가 메시아인 걸 네가 알아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게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6장 43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 누구요? 예수님. 누가요? 누가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 베드로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낸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택하여 베드로에게 영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어서 그 영으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한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믿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걸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우리가 모르죠. 그럼 이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몰라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을 봐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은 분명히 있다. 가지가 흔들리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시는 거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결과는 우리가 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안다.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알아볼 것이 18절인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버나움에 가면은 베드로 그 가버나움 교회 앞에 베드로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동상 손에 큰 열쇠를 이렇게 지어준 게 있어요. 아마도 여기 말씀을 그 상상으로 아마 동상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만든 동상, 이것도 물론 가톨릭에서 만든 동상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대 교황이다. 그리고 일대 교황인 베드로는 무오하고 흠도 없으며 그는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갖고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셨다. 그걸 우리가 누구한테 잘 봐야 돼요? 베드로한테 잘 보여야 돼요. 베드로한테 잘못 보였다가 문 안 열어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교회사를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었나? 연구를 해보니까 가톨릭이 주장한 대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아니었다.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어요. 성경에 장모도 있어요.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의 최초로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도 없어요. 오히려 이 카톨릭 학자인 자크 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베드로가 로마에 살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오히려 영화에 보면 나와요. 쿠바데스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산 장면이 나와요. 영화만 나와요. 어떤 기록도 없어요. 물론 이제 후대 사람들이 전해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쿠바데스라는 영화가 나온 거거든요. 쿠바데스라는 영화도 사실은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의 나중에 이제 이게 말로 이게 전승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전승된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로마에 가 순교당했다. 이게 전승이에요, 전승. 그러지 실제로 어떤 문헌이나 어떤 근거 자료가 없다. 베드로가 로마에 살았다는 흔적이 없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보면은 교황은 주후 500년대부터 나와요.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에 그 도시마다 5대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로마, 또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5개 교회, 5개 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개 도시에 감독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감독이 있고 안디옥 교회에도 감독이 있고 로마에도 감독이 있고 콘스탄티노플에도 감독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도 감독이 있고. 그러니까 감독제로 됐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는 감독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죠. 예루살렘이 없어져요. 로마가 침략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어머니 교회였고 예루살렘 감독이 그래도 어머니 교회 감독이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권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게 되자 로마 교회에서 로마 감독이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했었으니까
그 로마 감독이 우리가 모든 세계를 통치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레고리 1세가 500년 주 500년 뒤에 교황이라는 칭호를 해요. 그때부터 교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500년 그레고리 1세 전에는 다 감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예루살렘의 감독, 안디옥 교회의 감독,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콘스탄티노플 감독, 5대 감독들이었어요. 그거를 지금 가톨릭에서는 1대 베드로, 그러니까 이제 2대 로마 감독이겠죠. 2대 교황, 3대 교황 이렇게 쭉 일람표라는데 사실은 500년 전에는 다 교황들이 아니었다. 베드로가 요한보다 먼저 죽어요, 사실. 사도 요한보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 베드로의 열쇠를 이어받는 계승자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누군가 제자에게 그 계승권을 주지 않겠어요? 2대 교황에게 만약에 베드로가 교황이다면, 그러면 공교롭게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아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에 있는 직분들 있죠. 어떤 직분보다도 사도들보다 높은 직분은 있을 수 없어요. 사도가 제일 높아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보다 더 권한이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직분은 교회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황이든 신부든 목사든 어떤 자도 사도보다 더 높을 수 없어요. 사도가 제일 높은 교회에서.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때 살아있었다. 그러면 베드로가 사도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베드로가 만약 교황이었다고 생각하고 베드로의 교황권을 그의 제자가 받았다면 누가 더 높아요? 네? 누가 더 높게 돼요? 그러면 요한보다 교황이 더 높게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갈라디아서, 여기죠. 갈라디아 2장 11절 한번 보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뭐 했어요? 책망했다. 네? 책망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은 무고하다, 즉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흠이 없다. 절대로 교황은 흠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책망했잖아요.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허물이 있다는 얘기지. 잘못을 했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베드로는 절대로 무고하지 않았다. 또 하나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용한 단어가, 베드로는 남성 명사예요. 거기 아까 요한복음 16장 거기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누구? 베드로라. 이게 남성 명사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반석 위에, 반석, 여기는 이 반석 똑같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반석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반석 위에, 근데 이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앞에 것이 남성 명사면 뒤에 것도 분명히 남성 명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앞에 베드로는 남성 명사를 쓰셨으면서 뒤에는 여성 명사를 써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 이게 이제 그 헬라어 말로 페트로스랍니다. 페트로스. 그 다음에 뒤에 여성 명사가 페트라, 말이 달라요. 그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하시는 거죠. 다르다. 명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뜻이 이런 거죠.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베드로 고백한 그 신앙 어떤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준 게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15절이죠. 똑같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똑같은 말씀이 여기 또 있어요. 자,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아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뭐라고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여기 18절 똑같은 말 있죠? 자, 그럼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까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이 베드로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무슨 천국 열쇠를 주어서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고 닫고 그게 아니다. 근데 지금 가톨릭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왜냐면은 교황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은 기록이 안 돼 있네. 에베소서 2장 19절을 찾아보시면은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자, 20절을 보시죠. 너희는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말해요. 너희는 20절에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터가 뭐예요? 터. 기초.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자들은 구약을 말해요.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하셨던 것을 말해요. 예언하고 언약했던 것들. 그게 구약이죠. 신약은 사도들이 뭐 예수님의 사도 12사도. 그 12사도들이 말하자면 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따르는 자를 교회가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후대 이제 사도 시대에 와서 교회라는 공식 명사가 돼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도 교회가 없었죠. 아직은 교회가 없었으니까 교회는 사도들 통해서만 세워졌죠. 근데 그때 당시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그냥 동사예요. 불러낸다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다. 그때는 불러낸다 동사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불러낸다는 동사가 나중에 교회라는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그때는 뭐예요? 교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가리키는 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철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어떤 단어도 당시의 뜻으로 과거의 의미를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화에 따라서 후대에 가서 말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단어는 그죠? 에? 요즘에 쓴 말이 뭐예요? 뭐 완전 좋아. 그 말이 뭐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없었죠. 에? 옛날에 그런 말 없었잖아요. 이런 말들이 이게 아주 줄인 말이죠. 압축하고 단축해서 한 말인데 이게 말은 변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후대에 그 말이 변했는데 후대에 그 변한 그 뜻을 옛날 똑같은 단어라 그래가지고 옛날 그 단어에 적용하면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리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물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하고 사도들이 이 살았던 시대가 별로 크진 않아요. 몇십 년, 뭐 4, 50년밖에 안 돼. 하지만은 4, 50년이라도 시대는 시대죠. 변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에클레시아는 당시 동사였다. 그냥 동사로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걸 세우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시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구조가 있고 조직이 돼 있고 예배 형태가 짜여있는 이런 교회를 만드시겠다. 이런 교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한 거예요. 뭘로? 베드로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으로 그 말이에요. 베드로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으로 똑같은 그런 신앙 고백한 자들 내가 불러 모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겠다는 거죠. 그거를. 물론 당시 그 이스라엘 나는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회당. 교회가 있기 전에 회당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회당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회당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가리킨다는 거죠. 율법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회당을 교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대체할 다른 말을 쓰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쓴 거죠.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낸 자들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다. 단지 예수님 자신이 이제 메시아인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게 하겠다. 이걸 예수님이 언급한 거죠. 이게 이제 후대에 와서 교회라고 불러진 것이다. 이거는 메시아의 사상을 언급하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선택된 단어가 에클레시아, 즉 불러냈다, 불러낸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자기 백성 혹은 다른 말로 에클레시아를 한 거예요. 메시아의 피로 세울 새 언약의 백성들을 언급하시면서 사용한 단어가 에클레시아, 회당과 다른 말 에클레시아를 쓴 것이다. 자, 여기 베드로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이 표현은 완곡형 미래 완료형이 어렵죠. 헬라어는 이게 어려운 그 문법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말은 베드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메시아를 알아보는 복을 받았는데 그는 이제 이 두 가지를 하게 될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메고 하나는 풀고 이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그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똑같습니다.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희한하죠. 이 두 가지를 할 것이다. 한번 봐요. 사도행전 4장 19절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한번 봐요. 이게 두 번째구나. 이게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기 관리들 있죠. 베드로를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지금 억압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는 오히려 더 극한 감정이 일어나고 베드로를 더 미워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 집어넣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면 뭐예요? 매는 일을 할 거다. 푸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더 올가매는 일을 할 거다.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10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44절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여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가서. 근데 그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죠. 똑같은 일. 이건 뭐예요? 푸는 일이죠. 푸는 일. 그러니까 뭐냐면 지옥 백성이요 마귀의 백성된 자리에서 푸는 거죠.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오는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똑같은 두 가지. 그래서요.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한 번은 5,000명 회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완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일이 일어난다. 이 두 가지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것이나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날 것이다. 응? 아까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베드로에게만 특출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모든 교회에게 일어난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완악하게 돼서 욕하고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돌아설 사람도 있을 거다.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번 봐요.
마태복음 28장,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전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욕하고 뒤돌아서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옛날에 우리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게 깡패 두목이었는데 양반이 평양 깡패야. 외국인 선교사가 전도지를 들고 와서 줬어요. 김익두 깡패. 이게 뭐야? 뭐 예수? 그러면서 뭐라고 코를 풀어버렸어요. 그 선교사가 돈 앞에서. 선교사가 뭐라면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갔어요. 김익두가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저녁에 잤는데 코가 진짜 썩는 것 같다. 잠이 안 와. 코가 썩는 코를 만지면 코가 있어. 괜찮잖아. 또 꼭 썩으면 또 만져봐. 또 코가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네. 코가 썩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날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이거 선교사 양반. 내가 어제 밤새 코가 썩어서 잠을 못 잤는데 이게 좀 해결이 되잖아.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 김국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악악되고 무슨 전도하는 게 자기한테 해가 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무슨 왼수진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때 이쪽 구원받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요거도 먹는 일도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겪을 걸 알고 오히려 이쪽 구원받는 일이 더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더 귀한 걸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사역 여러분들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